오늘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 비유 세 번째 7가지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제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천국 비유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신다. 그 비유는 창세부터 감추었던 것을 나타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78편에 보면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비밀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꼭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전달하시는 그 내용들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도대체 그러면 이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 비밀이라고 한국말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한 언어의 의미는 신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스터리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한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벗어난 부분들이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깨달을 수 없는 것, 스스로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이 비밀한 것, 신비한 것을 준비하셨냐?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것이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모든 피조, 모든 생명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특별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30여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계획들을 비유를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드러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신비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모든 지식이 다 그 안에 감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또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것을 나눠 주었죠. 그 중에 저희가 천국의 비밀, 천국의 신비, 먼저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 천국이라는 범위를 제가 이해해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좁은 의미의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그 천국을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모든 권세,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 대한 그 넓은 의미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때 이미 천국의 그 능력과 천국의 맛을 경험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기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는 그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험하기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7가지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 숫자인데 그 7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들을 저희들에게 비유로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가 특별히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날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지만 예수님께서 2000년 전 12명의 제자를 택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들을 따로 불러서 비유로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신비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도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지만 이것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이것을 듣고 깨닫는 자가 참 복된 성도들이죠. 저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7가지 비유는요, 그 안에 모든 조직 신학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인간론, 죄론, 구원, 종말, 교회, 지옥, 선교, 사탄, 이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7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개요를 한번 같이 보려고 해요. 다음 주부터는 한 가지씩 저희가 더 깊게 말씀을 들여다볼 것인데 7가지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조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죠. 마태복음 1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저희가 잘 아는 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것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7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인데요. 이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간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씨가 뿌려졌죠. 그래서 저희가 이 4가지 종류의 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다른 것을 보면 이 4가지 종류의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천국의 소식을, 복음을 듣게 되는데 그것이 이 씨가 떨어져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냥 듣기는 듣는데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죠. 또 이 비유는 유대인 성도들을 비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떨어졌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죠. 눈과 귀가 어두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강팍해서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들이 맨 나중에 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되죠. 두 번째 돌밭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연관이 되어 있죠. 돌밭이라는 것, 그 씨가 떨어졌는데 받을 땐 기쁨으로 받지만 그 안에 뿌리가 내리지 않는 것이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조금만 해가 강하게 비쳐도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금세 말라 죽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이 물질에 대한 것 때문에 결국은 가장 중요한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음에 돌도 없습니다. 단단하지도 않죠. 흙이 있어요. 뿌리도 내리고 자랍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세상에 대한 일들, 특별히 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 이런 가시로 열매가 맺히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은 성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배, 60배, 30배의 그 결실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첫 번째 비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 교회들, 교단들 가운데 크게 이렇게 4종류의, 4부류의 성도들의 그 모습이 나눠질 것을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 비유는 가라지 비유죠. 이 같은 땅인데 이 열매를 맺는 그런 알곡과 같은 성도들이 있고 가라지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물론 저희가 알곡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가라지는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천국의 비유라 그랬어요. 세상의 비유가 아니라 천국의 비유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에 두 종류, 크게
또다시 두 종류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라지와 같은 역할. 가라지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땐 사단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인데, 제가 이 안에 비유를 또 저 깊게 생각해 보면 마귀의 자녀처럼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 그러기에 열매를 맺는 사람 옆에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 왜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이것이 천국의 신비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인데, 거기에 보면 정말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성도들은 결국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마치 마귀의 자녀들처럼 그런 일을 행하면서 같이 한 공동체 안에서, 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같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는, 진리에 서는 사람들, 좋은 땅에 떨어져서 그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점점 세속화될 것, 사랑이 식어지고 그 다음에 이 진리가 아닌 것들이 이 안에 가득 찰 것을 마태복음 24장에 저희들에게 이미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조그만, 정말 좁쌀알보다도 더 작은 그 겨자씨 하나가 옥토에 뿌려져서, 그것이 처음에는 너무나 연약해 보이지만 나중에 무성한 나무를 이루는 그런 확장되는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 겨자씨는 처음엔 예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너무나 작아 보였고 사람들의 눈에 볼품이 없어 보였죠. 그렇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는 그런 번성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오늘 이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금 이 겨자씨 비유는 요한복음 12장 24절 그 하늘의 밀이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저희가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요한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하늘의 밀이 돼서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고, 이제 천국의 제자들 된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생명을 얻는 이 생명의 법칙을 오늘 이 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네 번째 비유는 누룩의 비유예요. 계속 비유의 말씀이 이 점증적으로 또 더 선명해지고 더 강해지고 저희들에게 그 천국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들을 저에게 다양한 각도로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계속 another parable이죠. 같은 건데 이렇게 저렇게 다른 각도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누룩과 같다. 겨자씨도 그렇고 누룩도 그렇고 확대되는 이 퍼져가는 그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겨자씨는 좋은 의미의 생명이 퍼져가는 것이고, 누룩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변질시키는 것, 오염시키는 마귀의 세력도 퍼져간다는 것이에요. 제가 누룩은 죄의 성분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 그런데 이것도 퍼지는 영향력, 그것이 또 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놀랍게 빠르게 확장될 것을 말씀해 주세요. 과거 2000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났었고 계속 더 심해지고, 주님 오실 때가 될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교회 안에,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적인 복음의 진리가
점점 더 심하게 변질될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지금 그것을 목격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오늘날 저희가 전 세계에 넓은 의미의 기독교 인구 중에서 20억 정도를 잡았을 때 80%가 변질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잃어버린,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린 그런 신학의, 그런 말씀의 영향권 속에 있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예요. 그 가치에 대한 것이, 가치를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가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저희가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가 있다면, 정말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세상에 갖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겠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천국의 보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가치를, 이 보화를 발견한다는 것이. 그러기에 세상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의 그 감춰져 있는 보화를 사는데 아낌없이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 그럼 저희가 이 눈이 밝아지는, 이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눈이 밝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사람들이죠. 여섯 번째 비유는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사꾼은 좋은 진주를 발견해서 그것을 비싼 값에, 가치를 알기 때문에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사람. 장사라는 목적은 이윤을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장사꾼이 오늘 비유의 말씀처럼 완전한 진주를 발견합니다.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완전한 진주를 발견했다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보다도,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더 값진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제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첫 번째 비유에서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그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는 사람들, 열매를 맺는 알곡과 같은 사람들, 겨자씨 역할, 하늘의 밀이 돼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근데 그게 가치가 있다는 것이, 세상에서는 자기를 희생하면 미련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나의 가진 모든 것, 나의 생명, 나의 건강, 나의 지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것을 다 팔아도 좋은 진주를 구할 수 있다면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이윤을 남긴다는 것이. 그러기에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 천국에서 복된 사람들을 지금 오늘 이 비유, 여섯 번째 비유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죠. 일곱 번째 마지막 비유는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 말씀인데요. 또 천국은 이라고 말씀하세요. Once again 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another parable, 계속해서 천국의 비밀, 이 천국의 신비에 대한 비유의 말씀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 일곱 번째, 그렇기 때문에 once again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다른 이야기다. 같은 내용인데 다른 각도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천국은 마치 어부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친 것 같다는 것이. 그래서 각종 물고기를 다 모은다 그랬죠. 각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방언과 같아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처럼 저희가 이 교회 시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각종 나라, 모든 나라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의 그물에 같이 이끌려서 하나님 나라에 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좋은 물고기가 있고 못된 물고기가 있다는 것이. 세상 끝에 주님께서 심판자로 오시는데 물론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비유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좋은 물고기가 있고 못된 물고기가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비유부터 일곱 번째 비유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계속해서 another parable, once again 하시는 것처럼 계속 그것이 이어졌어요. 놓치면 안 되는데 첫 번째, 저희가 좋은 땅에 뿌려진 열매를 맺는 성도가 있고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알곡과 같은 성도가 있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가라지 역할만 했다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 때 이것은 구원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급에 대한 심판, 또 천국의 그 유산을 기업을 받는 그런 상급에 대한 평가, 분명히 평가가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세상 끝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이 구별이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도 이 좋은 것과 좋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천국의 가치를 따라 살던 사람과 그렇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을 반드시 주님께서 구별하실 것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왜 복음을 전하고 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가 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인가? 제가 계속해서 이 비유의 7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법과 우리의 이 믿음의 눈이 더 밝아져서 이 천국의 신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의 이 신비, 그 감춰져 있는 보화, 좋은 진주를 발견하는 은혜가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분주한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창세전의 죄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천국의 신비를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이 저희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님 저희 가운데 있는 그 돌과 같은 가시와 같은 것 늘 조명하여 주시고 빼주시고 태워주시고 부셔주셔서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지혜가 저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인 것을 저희가 깨닫고 저희 온 성도들 함께 찬송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같은 이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